전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운동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을 안 전했다면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이 뭘 너희들만 복음 전하느냐, 우리도 복음 전한다,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비슷한 뭔가를 전하면서 어쩐지 동기를 가지고 어쩐지 교회를 세워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 개인이 역량이 있고 한 개인이 카리스마가 있고 한 개인이 지도력이 있고 한 개인이 말 좀 잘하고 한 개인이 모두 역사에 일어나면 왜 교회 부흥이 안 되겠어요? 행정력이 있어서 사람들 똑똑 붙여놓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사람들 불러 모아서 막 어떤 단체적으로 끌고 가면 왜 교회가 안 되겠어요? 우리는 그거 이제 교회가 잘 됐다, 뭐 교회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음이 아니면 어느 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운동 하는데, 지난주에는 복음의 사람이 복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도운동이 복음이 되는데 복음이 안 된 전도운동을 하니까 좀 이건 뭐라고 해야 할지, 그러니까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바위, 이 말은 뭐냐, 어부는 복음하고 복음 동안 바위는 복음에 의한 복음, 방법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뭐 다음 주에는 이제 복음을 위한 말씀을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교회가 단단하게 서는데, 그냥 우리는 복음도 희미하죠. 뭐 가보면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는데 하나도 누리지는 않죠. 뭐 이런 세상, 이런 교회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뭐 결과 뻔한 거죠. 그 유 목사님 30여 년 전에 서울을 나가서 쳐다보고 서울 교회를 다 탐방해보고 나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힘도 없다. 뭐 서울의 그 대단한 사람들 교회마다, 교회는 서울 교회 웬만한 데는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법조계를 통해서, 정치인을 통해서, 연예인을 통해서 그런 막 청망라된 사람이 들어와 있는 그런 교회, 부산에서 그게 되겠냐, 영도 땅에서. 근데 그걸 보시고 뭐라 하냐면은, 분명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나는 그냥 복음만 전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내려와서 복음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시대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반석 같은 틀을 마련해 주시고 전 세계의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 이게 다인데요, 우리는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에서 반드시 나와야 하고, 이 사단의 손에서 반드시 내가 해방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게 출애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40년을 통해서 보면은 세절기를 계속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누리듯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게 아주 성경에 왜 이렇게 되었냐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잘 믿으려고 하고 뭘 해보려고 하고 막 복음도 모르면서 자꾸 뭘 우리가 교회를 부흥하려고 하고 뭐 그런 동기에 잡혀가지고 사실은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다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사단에게 잡힌 바 됐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는 한 30년 뭐 50년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닌데 우리는 각인된 거 있죠. 뿌리 내린 거 있죠. 우리가 체질된 거 있죠.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려고 우리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이걸 몸부림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드리면서 말씀 기도 속에서 우리가 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당연히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그냥 이렇게 생활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에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확인이 안 되면 누가 이걸 안 했겠어요? 교회에서 왜 이걸 안 하겠어요? 복음이 확인 안 되면 이 말씀 듣고 우리가 교회 열심히 하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니까는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뭐 이 시대에 말씀 따라가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모이고 그러면 거의 다 합니다. 뭐 그것만 우리가 흐름만 안 놓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많은 증거를 주십니다. 근데요, 지금 이 복음이 약한 그런 교회들 보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대단합니다. 성경 1년이면 거의 일독을 한다니까요. 그게 자기들 신앙의 어떤 기준이에요. 매일 성경 봅니다. 그뿐입니까? 모든 예배 생활 거의 안 놓칩니다. 새벽기도 빠지면 죽는 줄 알아요. 공예배는 어디를 놓칩니까? 하나 안 놓치고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런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귀한 비밀을 잘 모르니까 복음 모르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는 결국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전부 목사하고 장로가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복음이면 그런 일이 없죠. 복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잘 들으면서 뭐 우리야 그렇다고 치지만은 우리의 후대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이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성경은 진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본이고 거울이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이기 때문에 이 말은 성경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뀌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지 성경 말씀 은혜 받았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거는 알아요. 제가 여러분 은혜 받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했는데 자꾸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 은혜 없으면 오늘 교회 뭐 예배 뭐 별거 아니네. 요게 마이가 작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좀 자꾸 체험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은혜 받아야 하는데 은혜 받았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답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나를 정리해야지 막 은혜 받으려고 되면 은혜는 주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뭐 우리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놨는데 뭐 우리는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구원 받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은혜 받으려고 됩니다. 이제는 은혜 받는 거 아니라 말씀에 딱 서야 해요. 흔들리지 않은 말씀에 서야 그래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예배를 따라가고 강단을 따라가고 이 시대의 전도자를 따라가고 그래야 맞는 거지. 내가 자꾸 은혜 받으려고 나가 내 기분 따라서 내가 은혜 받는 말씀만 좋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나는 쓰니까 내버려버리고 이래버리면 우리가 은혜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백성들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렇게 강팍해 했던 이런 너희 조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게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나왔는데 얼마나 강박하냐 하면은요. 뭐 모세에게 뭐 어떤 때는 막 돌아가자라고 모세 보고 항의하고 막 별의별 일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니까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도록 정탐을 했는데 정탐시킨 가나안의 12지파들이 다 갔다 와서 10지파가 보고하는 걸 보면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뭐 안악자손 같은 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맞고 그래서 막 포도를 짊어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지금 안악자손 같은 큰 그런 우리가 가면은 메뚜기 같이 얼마나 컸던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얼마나 맞는 보고를 하면서 불신앙을 집어넣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전 백성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이래려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광야 이 고생을 했느냐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누가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정확히 보고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은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뭐 다 이미 사실 장관 모든 그들의 지도자는 다 힘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 잘 보면은요 세상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대단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막 뭐 대단하고 떠들어 아무 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뉴스를 한번 보세요. 뉴스를 보면 저는 자세히 보거든요. 뭐 제가 뉴스 많이 안 들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여러분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조그만 일에 막 흔들리는 거죠. 매스컴에서 어떻게 할까봐 막 어떻게 할까봐 왜? 저것들이 그런 삶을 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가 무서워요? 우리는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무섭습니까? 저는 무서울 거 없어요. 물론 제가 뭐 매스컴 오르내릴 인물 아닌데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살았고 복음 앞에 우리가 살았다면 건들면은 뭐 건드려 보라고 그래야죠. 그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교만한 게 아닙니다. 진짜 당당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을 살립니다. 세상에 뭐 조그만 거에 우리가 기웃거리고 막 그거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성령 충만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잘 아는데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3절까지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여러분 알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저 바벨론 평화에 만들어 놓고 어느 행사에 전부 나팔을 불면서 전부 절하라.
전부 절을 하는데 다니엘 세 친구는 가만히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모슬렘권에 누가 얘기하더라고. 모슬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초박초박 붙어서 이렇게 절을 하는 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떨어지면 되는데 보면 전부 쫙 붙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전부 다잖아요. 궁대는 하늘에 쳐들고 전부 다 저는 그 사이사이에 마귀가 낄까봐 그래서 붙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붙어서 한대요. 세상에 전 사람들이 전부 구부리고 절하는데 세 사람이 딱 서 있으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이제 사람들이 보고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절을 안 했다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세 친구를 잘 알아요. 명철한 친구들이고 총리들이고.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짐짓 몰라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해라.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뭐랍니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니까는 내가 지금 느부갓네살 내가 왕인데 지금 너희들 지금 풀무불을 갖다 놓고 이거 거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게 돼 있다. 나보다 센 사람이 누가 있냐 지금 무슨 신이 있냐.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건데 그렇게 아니할지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오기를 부른 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볼 때는 이런 커다란 지금 나라의 큰 우상 앞에 전 국민이 절을 하고 그러는 게 그게 자기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절의 기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오기를 부리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응답을 우리가 다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가지고 빨리 응답을 받으면은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응답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불러주시고 이 복음운동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다니엘도 동일하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어인이 지킨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을 해서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우리 같으면 창문 닫아놓고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이런 기도하기 바쁜 그런데 다니엘은 창문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하던 거니까 하루에 3번씩 절했는데 예배드렸는데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이거 사자의 입을 어떻게 봉했고 어떻게 풀무불에서 나왔냐 이렇게 말을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꼭 사자의 입에서 건지고 풀무불에서 건져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준 건데 왜 복음을 우리가 복음 받은 우리가 세상에 그런 거에 자꾸 속아 넘어가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이고 본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에다라파에 모인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기 가면은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사람들이 120문도 모였잖아요, 사도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죽어도 되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오직 복음에 대해서 결론 내리고 여기에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훌륭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아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모이면은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인지 알았으니까 복음으로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성경적인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시대적인 축복을 누려가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한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 운동을 다 하고 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한 걸 우리가 알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20여 년, 30년의 이 복음 운동 속에서 복음이면 되는 것을 알았고 우리가 말씀 운동하면 되는 것을 알았고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확인했습니다. 뭐 안 돼서 그렇지 안 되는 건 그건 우리가 책임지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데 저도 그래요. 뭐 제가 늘 얘기했듯이 뭐 저는 뭐 솔직해요. 저는요 뭐 이 복음이 정말 내가 너무 좋았고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았고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면은 결국 망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망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전도하기로 제가 전도했어요. 전도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사 되어야겠구나, 목사 되어야 그래야 전도하지 않냐. 뭐 그렇게밖에 몰랐으니까 그래서 신학해서 목사가 됐는데 지금 와서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와 보면은 저는 세계복음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그냥 전도 교 하나 세워서 서로 사랑하고 막 그렇게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힘있게 살아가면 교회를 살리고 그러면 되지 이런 생각에서 교회를 했는데 제가 이 복음운동에서 계속 말씀을 들어오고 여기까지 와 보니까는 이 복음운동이 보통 운동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시대의 재앙을 막는 운동이고 이 복음운동이 정말 복음운동이 일어나면 정말 세상의 모든 세상이 바뀔 수 있는 운동이 복음운동이고 그런 걸 봐놨으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걸 다 알고 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전도뿐 아니라 선교, 렘넌트 지금까지 주신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자가 주신 방법으로 전도운동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전도운동은 우리에게 다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직이에요. 우리가 늘 마시면 이 말은 오직이라는 말은 우리만 잘났다 뭐 우리가 특별하다 그 말이 아니라 이 오직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삶을 바로 살고 뭘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오직은 오직이에요. 복음은 오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오면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낸 거잖아요. 데오빌레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둠이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은 이 얘기하려고 성경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을 누리고 오직만 우리가 붙들고 있어도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받은 거예요. 매일 아는 얘기 하나 잘 붙들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운동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어오신 것은 정말 오직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은 매일 우리는 오직을 누려야 합니다. 항상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현장 우리 매일 오직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모든 사업, 직장 이것을 우리는 오직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잘 이렇게 좀 다시 들어보시면서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복음을 모르면 영적인 문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되고 뭐 공부 많이 하고 돈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는 그렇게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공부하고 돈 벌고 우리가 같이 노는 걸 그걸 우리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누구나 그렇게 살고 있고, 근데 우리 인간이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만나야 하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일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돼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지옥 갈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해결받고 나면은 그 세 가지 해결 속에서 이 누림 속에서 우리가 매일 항상 이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는 한 시대에 방법을 줬는데 뭐냐면 오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직을 놓치지 않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전부 다가 아까 뭐 돈 벌고 공부하고 성공하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고 입고 마시고 다 공부하고 세상을 똑같이 하는데 우리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면 뭐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다리면 돼요. 다시 자꾸 말씀드려요. 우리가요 복음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오직이 복음이 된 사람에게는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항상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되는데 이 복음 누림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림이 뭐? 복음 누림이 잘 안 되고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까다시러워요. 까다시럽다기보다도 이렇게 딱 먹어보면은 이건 고기가 뭐 오래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난 몰라요. 그냥 고기만 먹는데 우리 사람은 이제 그런 걸 잘 아는 것 같아. 그럼 또 어떤 때는 뭐 자기 성질 나면 주인 불러다 놓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 주인이 인정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고기에다가 양념을 많이 바른 것은 고기가 주로 오래된 고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일리가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소고기, 생고기
아주 좋은 한우는 양념을 안 쳐서 구워 먹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그죠? 양념을 쳤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걸 집어넣은 거죠. 우리가 복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복음만 누리는 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싱겁게 보게 돼 있어요. 오늘 예배는 여러분 예배 말씀 듣는데 이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섞는 거예요. 전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우린 순복음 출신이잖아요. 제가 철회를 하고 나면은 저한테 가끔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냉랭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순복음에서 항상 흔들고 막 떠들고 막 찬송하고 울고 뒤집어지고 막 그러고 나야 철회하면서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러고 다 갔는데 제가요 초창기에 유목사님 메시지 보통 1시간 반 됐잖아요. 그거 틀어놓고 제가 같이 아멘하고 그리고는 뭐 예배 기도하고 축도하고 가니까 얼마나 냉랭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너무 냉랭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는데 그냥 심각한 거죠. 나는 날마다 복음을 들으면서 이 말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말씀 듣고 나면 그냥 기도하고 보낼 수밖에 없어. 지금 복음 누리라, 사문을 해라, 말씀을 자꾸 들어라, 뭐 아니면 녹취 좀 해봐라, 써봐라. 여러분 이게 답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누림이 없다면 우리는 아는 건 다 합니다. 우리가 뭐 얼마든지 얘기할 거 다 합니다. 왜요? 우리는 말하는 거 다 알거든요. 내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 충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40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를 두고 다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금 조금씩 주는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실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걸 잡은 거예요. 이게 집중이에요. 정말 복음에 의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방법이 그러면 오직 예수님 재창조는 전도를 제가 이제 여러분과 늘 얘기하지만 전도를 우리가 막 돌아다니며 하고 떠들며 하고 기도도 막 떠들며 하고 뭐 말씀도 많이 읽고 막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싹 다 내려놔도 돼요. 다 내려놓고 매일매일 정말 이 시대에 쏟아지는 이 복음의 말씀 조금 여러분이 붙들고 그 말씀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안 되면 그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여러분 이제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오늘 묵상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 주시게 돼 있어요. 성경을 39권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우리가 복음의 말씀 못 누리면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재창조의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렘넌트 7명 이 사람들은 우리가 늘 얘기하듯 싸우지도 않고 이 속에 있었는데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시기에 능하실 것이고 그 다음날 나가서 제일 먼저 다리오 왕이 말한 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어젯밤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다니엘과 이 요셉이 항상 이것을 누리는 것을 누가 아냐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7 렘넌트가 가졌던 재창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한 시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62가지 삶을 우리가 주셔서요, 예수가 그때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면서 우리는요 모든 응답 속에 우리를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그냥 한 가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천명이 되고 이게 소명이 되고 이게 사명이 되고, 그래서 이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이거는 필연적인 것이고 이건 절대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것이고, 이 안에서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주는 전도자의 방법 가지고 힘있게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라 하냐면, 가바는 CVDIP가 내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CVDIP라니까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면은 막 하나님 말씀도 많이 봐야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하고 우리가 전도도 하러 가야 하고 자꾸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 그냥 말씀, 기도, 전도는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회복됐기 때문에 말씀 누리는 게 복음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다 찾아진 거예요 지금은. 그럼 뭐예요? 흐름만, 여러분 제가 흐름만 놓치지 말라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보고 말 못 알아듣지요. 왜냐면 이런 일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요. 청년들도 처음에 이제 신앙 들어온 아이들은 몰라서 그렇고, 신앙생활 좀 한 아이들은 그냥 그 말이 그 말인가 싶고, 그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종교 생활하면서 말했더니 빠지면 안 된다, 예배 빠지면 안 되고 모임 빠지면 안 되고 훈련 빠지면 안 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중심이 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를 알았다면, 우리가 때로는 빠질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내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내가 기도하면서 들으면은 이게 복음 누림이란 말이에요. 복음 흐름을 내가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하는, 근데 이게 어려운 거냐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밥 세끼 먹고 TV 틀어놓고 드라마 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가면 CVDIP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느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하나하나 띄워서 쪼개서 자꾸 주어서 그렇죠. 여러분 정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은요, 나는 정말 이 복음 운동 하나 살았구나, 비전 생기고 꿈 생기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 집중하고 이게 인생 작품 될 만큼 하나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방법으로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하나님 주시는 전도운동에 힘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